오늘 제목이 자기의 본수를 아는 사도들,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 이 땅에서는 본수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본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짐승도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로워서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는 명절 때마다 열을 받는다고 그래요.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 강아지가 질투를 해서 이를 드러내고 앙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네가 뺐냐 이래서 질투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개가 분수를 알아요, 몰라요? 질투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손자, 손녀를 질투를 하겠어요? 이 질투를 많이 하면 이 강아지는 팔려갈 강아지고 어디로 보내야 될 강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들도 본수를 모르면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자기가 창조주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본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피조물로서의 본수를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배척하면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배척하면 또 다음 동네로 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감당했다. 그리고 예수님 임종하시고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냈어요.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어요. 성천시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냈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고 바나바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그냥 가슴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니까 영혼 사랑이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그래서 안디옥에도 가고 이고니온에도 가고 여러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동네에 들어가서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안식일에 강해를 했는데 다음 안식일에는 막 더 많은 대수가 왔어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다,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어요. 그러니 그 동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영향력이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생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요. 그래서 귀보인과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 동네에서 쫓아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걸 쫓겨나가는 거예요. 잘못해서 쫓겨나가는 게 아니고 잘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네? 나라가 이상하게 되면 애국자들이 순환을 당할 수 있어요. 잘못된 곳에 가면 잘된 사람이 바보 취급받을 수 있어요. 어둠에 가게 되면 어둠이 주장하는 곳에는 빛을 가지고 가면 매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됩니다. 쫓겨나가면서도 그들은 슬퍼하며 나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충만했다. 쫓겨나가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것을 보면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위로 나리는 기쁨이에요. 위로 나리는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가슴,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이 바울을 가만히 보면 이때만 환경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곤쳐 줌으로 인하여 저 많은 귀신을 들린 여인을 통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 화가 나서 그 당시에 권력하고 그만 결탁을 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바울이 들어가면 감옥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선생들아 어찌할꼬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감옥에서 전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회가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행복이 있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탄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고백 그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늘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배운 그런 지식을 늘 가슴에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생활할 때에 교회에서 들어온 설교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본국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왕을 섬기라고 그러네요.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무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뭇불로 떠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어넣는 사람은 있어요. 왕명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을 믿는 사람을 불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 가운데 들어가서 자유를 얻습니다.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결박된 부분만 타지 머리끝, 털끝 하나 거슬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싹 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동행해서 그 불길을 잡고 세 사람을 구원을 했어요. 할렐루야. 살려내는데 집어넣었던 사람은 불길이 얼마나 세는지 집어넣다가 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체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어요. 그 동네에 쭉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 또 갔어요. 루스드라에 가가지고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디옥에서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고니온에도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또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환경에 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를 하게 될 때에 말로만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환경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병이 나고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과 같은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태양이 쫙 비춰지잖아요. 그 태양이 비춰져야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깜깜하면 더듬어 뭘 알려고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남자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가정 꾸미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옳지 않는 것이 잘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도 서로 잘 낳는 거 가지고 못 낳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성경에
통해서 서로 자기를 발견하고 사랑과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앞길에 아픈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이나 있는 것은 잘못된 나쁜 환경이 오는 것은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제가 교회가 위기가 올 때마다 병든 사람이 찾아왔어요. 병든 사람, 정말 힘들 때 병든 사람이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기적같이 나버렸어요. 힘을 잃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힘을 그때나 지금이나 자꾸 힘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겉에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죠. 여기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면 이 선천적 장애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들어갔어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병을 치료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회복할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걷는 게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바울 사도의 성령의 통찰력으로 그의 믿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복받을 믿음, 병에서 고침받을 믿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고 승리케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믿음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된다. 잘 된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지체장애, 하체장애가 있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본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야, 신이다. 신이 아니면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12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들의 신이 데려왔다. 신 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인 소와 하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켰는데 그들은 제우스 신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제우스는 헬라의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신들의 사자, 전달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이 경배하는 거죠. 이 광경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그리고 자기들을 막 지켜 세우는데도 우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병자를 치료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 여러분은 이 환경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헛된 일 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특별한 것이 없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목적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느냐? 그 의미가 들어있죠.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도는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려오신 큰 복이 있다. 비가 오게도 하고 열매 맺는 계절도 오게 하고 그렇게 많은 은총을 베푸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지 말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니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과거를 살았고 믿는 현재를 삽니다. 믿는 사람이 누리는 미래를 우리는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과거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현재도 보호하고 미래도 보호합니다.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셔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정에 두 아들을 줬는데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줬어요.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인도한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지만 저 불신사에도 하나님이 큰 것을 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에서 얼음궁을 짓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얼음궁 대신에 다시 배척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이제 왕도 있어요.
그리고 헤롯과 같이 많은 사람이 헤롯을 가장 신이라고 떠받들 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지신이 충이 먹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수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그 복을 자기를 우상 만드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 사람답게 사는 그 일에 잘 활용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돼야 됩니다. 자기를 아무리 띄워준다고 해도 뜨지 말자는 거예요. 신이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저 사람 대단해. 아니에요. 대단한 거 하나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자기를 내려놓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 있는 모두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이 시대 속에 태양처럼 존재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세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